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욥기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이야기를 함께 좀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엘리후의 이제 마지막 변론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자기의 지혜에 대한 어떤 변증과 자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난은 악한 자들은 멸하시지만 의로운 자들, 즉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을 깨닫게 하여 그들에게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역할, 징계의 역할이다라는 것들을 변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난을 받을 때의 반응, 그래서 악인들은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다 멸망하고 죽지만 신앙인들은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 귀가 열려지는 유익을 얻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이어서 고난 중에 경계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신앙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는 원망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는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36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욥기 20번째,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엘리후의 변론, 마지막 변론, 네 번째 변론,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37장, 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은요, 작은 자여 겸손히 하나님을 맞이하라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지었는가 이따가 주안점에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37장 한 장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 이 욥기 전체를 통해 보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엘리후가 또한 욥에게 당부하는 권면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7장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7장은 엘리후의 4차 변론 마지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36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37장에서도 자연에 대한 자연의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런 번개와 우레소리로 인해 내 마음이 떨리며 그 자리, 즉 내 집에서 내가 숨는다.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자연을 통해 나타나시는 계시는 엄청나다라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봐라. 하나님은 그 소리를 온 천하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번갯빛을 땅끝에 미치게 하시고 후에는 우레, 즉 천둥 소리를 발하여 위험 있는 소리를 내게 하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번갯빛이 온 세상을 비치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기이하게 울리는 소리를 내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기도 하시고 적은 비와 큰 비를 땅에 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큰 비나 눈을 내려 사람들의 손에 표를 주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그들이 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여러분, 중동의 겨울은요 우리와 같이 추운 게 아니라 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운데 많은 비가 내리는 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큰 비, 즉 홍수가 내리면 사람들이 아무 일을 못 하잖아요. 그걸 손에 표를 주었다라는 것들로 여기서 표현했던 겁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비를 내려서 사람이 결국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게 하십니다. 짐승들마저에게도 안식처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방에 있는 밀실에서 광풍이 불게 하시고 북방에서는 찬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남쪽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하시고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입김으로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얼음이 얼고 물이 얼음이 되어 넓었던 바다가 얼음 때문에 그 물이 물의 넓이가 줄어들게도 하십니다. 얼음이 생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습기를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이 나는 구름을 공중에 널리 펴시고, 하나님은 구름의 할 일을 조종하시고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구름으로도 이루게 하십니다. 비를 내리거나 번개를 치시거나 해를 가리거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구름을 통해서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을 오게 하여 징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같은 구름을 사용하여 토지에 비를 주시기도 하시며, 또 같은 구름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연 섭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36장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명을 받든다.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은 숨으로만으로도, 하나님은 입김만으로도 세상을 운영하신다 라고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엘리후는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이시여,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연구해 보십시오. 욥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구름이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그 원리를 아십니까? 욥 당신은 어떻게 구름이 평평하게 뜨는지, 그리고 지혜가 온전하신 분이 하신 기묘한 일을 과연 아십니까? 당신은 남풍으로 인해 땅이 고요할 때 당신의 의복이 따뜻해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당신이 능히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어떤 부은 거울같이 견고한 하늘을 펼칠 수 있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이 하늘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늘이 아주 거울과 같이 맑게 만드신 것처럼 당신이 그런 걸 만들 수 있냐?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런 모든 일을 이야기했던 마지막 결론, 엘리후의 결론은 이겁니다. 36장과 37장을 장황하게 말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지혜가 어두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하던데 우리에게도 좀 그 말들을 알려달라.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비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노에, 하나님의 분노에 소멸되고 말 겁니다. 삼켜지기를 바랄 겁니다 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때는 구름을 가려 하늘의 빛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구름이 사라지고 하늘이 다시 맑아집니다. 즉 인생의 때론 징계와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이 그 구름을 사라지게 하시면 햇빛이 뜨고 맑은 날이 오기도 합니다. 회복이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다시 북방 하늘에 금과 같은 햇빛이 나와 사람들에게 비추어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지극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베풀기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기도 해요. 왜?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는 자를 무시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후의 모든 마지막 변론이 끝나게 됩니다. 자, 즉 결론은 뭐냐? 온 세상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이 욥, 인간인 우리, 특히 욥 당신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37장에 나오는 이 요절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37장의 핵심 구절은요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즉 이 거대한 자연의 섭리를 하나님의 입김과 숨결로만 움직이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귀를 열어 들어야 한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통독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엘리후라는 이 사람은요 생각할수록 신비한 인물입니다. 이 도대체 엘리후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욥의 어떤 최후 발언과 또 내일 우리가 함께 볼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 사이에 이 엘리후가 끼어있는지 우리가 참 궁금합니다.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궁금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네 번째 이 논쟁에서 이 네 번째 논쟁에서 엘리후는 예전과는 달리 좀 한결 부드러워졌고 어떤 번뜩이는 굉장히 들을 만한 통찰력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제공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후는 그동안 욥과 친구들 사이에 전개되어 왔던 논쟁의 요점들을 한꺼번에 총 정리해주는 동시에 인간의 이성으로 고통의 의미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그럴싸한 해석, 즉 고통에 대한 교육, 훈련적인 해석을 제시한 후에는 흔적도 없이 갑자기 욥기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이후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비롯한 이 네 사람에게 자기의 발언에 대답해보라고 다그치지만 욥도 3명의 친구들도 이상하게 입을 꼭꼭 다물고 있어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동안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들이 엘리후의 말에 있어서 대답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후의 말이 다 옳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여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욥이 대답할 기력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더욱이 여러분 이 맨 마지막 이제 곧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42장에 보면 욥과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거든요. 욥은 옳았다, 새 친구들은 틀렸다, 뭐 이렇게 하나님 판단해 주시는데 이때도 엘리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후는 욥과 새 친구의 세계가 있어요. 여기 욥과 새 친구, 즉 우리 인간들과 고난을 받는 현실의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바로 엘리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엘리후를 이 당시의 신학자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자리에 엘리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과 새 친구가 이상하리 많지 엘리후에게는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과 새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시켜주는 어떤 하나님의 메신저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당할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 예수님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엘리후도 먼저 나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예비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나타나셔서 이제 이 욥과 새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보면 거대한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때론 우리도 거대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어떤 경외감과 위대함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온 산과 들이 다채로운 빛깔의 단풍과 낙엽으로 물든 것을 보면, 또 높은 하늘과 황금빛으로 물든 밭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의 경탄을 맞이하지 않아요. 오늘 엘리후도 그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욥에게 요구하는 것이지만은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CCM 가수 중에 김수지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의 찬양 중에 하나님을 느낌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데요,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새들과 땅의 나무, 물속의 고기와 산의 바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계심을 알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왜 모를까? 이 세상 지으신 하나님을, 자신을 빚으사 생기 넣어주신 주님을 왜 모르는 걸까? 부드러운 바람, 싱그러운 꽃내음, 시원한 공기, 따스한 햇빛,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두 느낄 수 있잖아. 주님도 그런 거야.
보이진 않지만 온전히 계신 하나님. 엘리후도 이야기하죠.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명을 받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입김과 숨결만으로도 세상을 아름답게 운영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주변과 이 아름다운 자연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자연 한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엘리후의 변론에서 중요한 요소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과 위엄을 보며 사람은 참으로 작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존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지라도 무한대의 우주에 비해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작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자연과학적 지식으로 보면 별게 아닐지 몰라도 욥이 살던 시대에는 이와 같은 자연의 조화나 기상이변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대라고 해도 전 우주, 모든 생물학적, 물리학적 이론이 완전히 체계 잡힌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인 연구를 해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내지 못해요. 그러므로 엘리후의 의도는 너무나도 선명해요. 즉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아래 이루어진 신비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대부분을 은혜로 채우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그리고 놀라운 신비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지혜에 비해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도 알량합니다. 즉 이 말은 결국 이후에 우리가 드디어 만나게 될 38장부터 나타나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예비하는 역할, 즉 이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 이제 곧 만날 하나님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뻣뻣하면 안 돼. 그렇게 말이 많으면 안 돼. 너희들 이제 들을 준비를 해 라면서 엘리후는 거대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이미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꼭 욥과 세 친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우리들에게도 엘리후는 여러 강렬한 질문들과 논쟁이 오가고 난 이후에 이제 너희들 진정으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이제 나타나실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준비를 해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이 엘리후의 논쟁까지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독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을 통하여 온 우주, 온 자연의 섭리 가운데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우주 가운데 먼지만도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시고, 그래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방법과 계시들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열린 귀, 열린 마음, 듣는 귀를 주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실 주님 또한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